안녕하세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상급 법정에 제출한 고소의 형식, 곧 사건의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고소와 변론을 통해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그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무능한 관리로 로마 황제에게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자문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등장한 이가 바로 유대 종교 문제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겨우 17살이었기에 너무 어리다고 여겨져 유대 왕국은 다시 총독 지배체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북왕국을 받았는데 그 안에 지금의 레바논이 있었고 후에 갈릴리에서 영토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니게는 희대의 요부로 숙부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의 집에 살다가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다시 결혼을 했으나 도망쳐서 다시 아그리빠 2세에게 돌아와 오빠와 불륜 관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버니게는 벨릭스 총독의 부인인 드루실라와 자매입니다. 이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30세였고 버니게는 1살 아래였습니다. 19절.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성전 후견인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가 단순히 유대 내의 종교적 사안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교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다른 경우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되며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들이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부활했든지 간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머뭇거린 것은 유대 내의 종교 문제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했고 유대인 고소자들 앞에서 섣불리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면 엄청난 소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이라는 단어는 채로 치는 듯이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에서의 폭압적인 재판과 로마 황제의 채로 치는 듯한 공명정대한 재판 양쪽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고 로마 황제 앞에서의 법률적 적용의 공정성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라는 헬라어는 세바스토스, 라틴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뜻입니다.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 헬라어로 세바스토스라는 칭호를 받아 제1대 로마 황제가 된 이후로 이 호칭은 가이사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22절.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들을 학살했으며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가문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증조부나 선친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유대 왕의 영광을 가이사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위엄있고 호화 찬란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면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으로 외모는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라한 몰골의 죄인으로 고관들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 내용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당당히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재판은 이미 바울의 항소 요구로 끝난 상태였으므로 이날의 신문은 재판이 아니라 공청회나 청문회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에는 5개 연대가 주둔했으므로 5명의 천부장과 시의회 의원과 총독의 고문관 등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25절.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황제라는 단어는 퀴리오입니다. 주님이나 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나 티베리우스 황제는 사람들에게 노예란 인상을 갖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 칭호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 황제 이후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도미티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코리어스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탄압받았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력히 시행했던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곧 황제 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정책적인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27절.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식 밖이란 비합리적인, 말이 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베스도로서는 명확한 죄목도 없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가이사에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위신이 달린 문제였으며 유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총독으로서의 행정 능력과도 결부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이 재판에서 그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직무태만으로 여겨져 관직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스도를 포함한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바울을 억류한 이유는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관리들이 유대인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패배와 굴욕으로만 보이는 바울의 무고한 고통의 나날들이 결국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에도 역경이 있고 육신적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갇혀있던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믿어진다면 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과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인내의 시간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이 믿어집니까?